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평가를 한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측면에서 기록한 복음서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공관복음은 육의 복음서이지만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칼뱅이라는 신학자는 공관복음이 예수의 몸을 드러낸다면 요한복음은 예수의 영을 드러낸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공관복음도 역시 예수의 영에 관심이 있는 영적인 복음서이고,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현실 세계에 관심이 없지 않다, 이렇게 조금 보완하는 그런 평가가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을 보다 영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확실히 요한복음이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들이 잘 없어요. 그럼에도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해석하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를 들면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시는 그런 가르침은 요한복음이 유일한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은 기록되어 있어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뭔가 좀 더 영적인 측면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요한복음이 유일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배불리심으로 그 이후에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고,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가르치시는, 즉 예수님 요리를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통찰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통찰인 것이죠. 요한복음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시는 이 철학적인 가르침이 들어있는 구조 안에서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고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지적하시거든요. 결국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들이 모두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권면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킬러 문항을 통과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혜와, 또 이 여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 같은 것들, 너도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보면서 혹시 나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문을 해석하면서 제 나름대로 저에게는 어려운 지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믿어요.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그렇거든요. 이 네 권의 복음서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같은 예수님이지만 이 네 개의 초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증언하시는 그런 이 독특함이 있단 말이죠. 같은 본문이라도 내 복음서 저자가 이야기의 위치를 조정할 때도 있고요, 앞뒤에 다른 사건들을 놓기도 하고요, 단어나 뉘앙스를 그 나름대로 조정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야기는, 한 사건은 그 문맥에 맞게 그 한 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그 본문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저자의 의도가 가능하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본문이 전달하는 주제가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과는 조금 어긋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풀어간 그 자기 계시에 대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어떤 뭔가 좀 영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걸 뭐 타인에 대한 정죄를 쉽게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같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로 읽기가 저는 이제 어려웠다는 거죠. 물론 그런 해석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해석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를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생명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 생명이다. 참된 생명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본문을 어느 지점에 놓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저는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 성경 내용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단순한 의문인 거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씩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듣고 돌아갈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여인을 지금 돌로 칠 건지 말 건지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도구였단 말이죠. 아무리 가늠한 여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여인의 생명을 미끼 삼아서 돌로 쳐 죽이네 마네 하는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 자리로 물러났다? 저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간음은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간음은 큰 죄잖아요. 그냥 넘겨줘도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죄들은 다 뭐예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라 정도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쉽게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해석이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본문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대괄호 처리가 되어 있고요. 각주로 그 밑에 있는 작은 글씨로 각주에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없음 하고 기록된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영어 성경 가지고 같이 보는데요. 그 한글 성경, 영어 성경 같이 놓여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지시가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각주에는 이 본문이 사본마다 각각 다른 위치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어 번역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이라는 것은 이 성경 자체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 저자의 글이 있고 원래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글이 있고 그 글을 공동체가 돌려보기 위해서 그때는 인터넷 성경이 없으니까 각각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원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공동체에 보내고 그걸 읽는 방식은 베껴 쓰는 방식입니다. 사본을 만들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은 하나겠지만 교회가 함께 회람하면서 돌려보고 그리고 후대에 넘겨주었던 그런 글들은 사본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는 위치인 요한복음 7장 52절 뒤에 배치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7장 38절 뒤에 또 어떤 사본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뒤에 배치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다 배치를 해놓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맘대로 그냥 갖다 붙인 위치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사본들이 발견되었고요. 그 사본을 가지고 학자들이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을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기초로 배우는 개론적인 그런 논의니까 이 지금 사본적인 이야기는 잊어버리시더라도 지금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사본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가?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본문이 왜 이 위치에 있지? 지금 이 본문이 이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그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본문이 그럴 겁니다. 왜 교회 역사와 전통은 다른 위치가 아니라 본문을 요한복음 안에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 위치시키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에요. 이게 절대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제일 많으니까 뭐 여기다 두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진 않아요. 우연적인 부분이 실수로 이렇게 결정하진 않습니다. 본문의 위치나 그래서 그 맥락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본문을 여기다 두고 우리가 이것을 정경으로 성경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초막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방식,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는 방식은 계속해서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가까울 때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명절이 가까운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 기행을 벌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는 때는 6월절과 가까운 절기였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단락도 역시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과 그 절기가 끝난 이후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 초반까지, 중반부까지 이 초막절 전통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도 역시 이 본문 단독으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요. 초막절 전통과 연결시켜서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문맥 없이도, 그 앞뒤 문맥 없이도 이 본문은 충분히 가치 있고 성경의 권위에 합당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맥 안에서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본문의 원래 의미를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막절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추수 때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 근처에 일주일 정도 머무를 초막을 짓습니다. 캠핑하는 것처럼. 대신 텐트를 칠 때 말 그대로 초막을 지어요. 종려나무, 버드나무 같은 나뭇가지를 모아서 초막을 짓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일주일간 기거합니다. 거기 일단 일주일간 묵어요. 성전 근처,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는 절기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 라는 걸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초막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23장인데요. 레위기 23장에서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의미를 상기시키는 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추수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와 관련된 두 가지의 큰 행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의 축제이고 물과 관련된 행사이고요. 의식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빛의 축제예요. 빛의 의식이에요. 이 물의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물의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이에요. 이 의식이 상징하는 것은 정결함을 상징해요. 물과 정결함. 이 초막절이 끝날 무렵해서 유대의 그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우기가 시작됩니다. 추수를 마쳤잖아요. 우기가 되고 땅이 한번 묵어요. 그리고 나서 겨울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밀과 보리를 경작하는 겨울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에 반드시 이때 비가 와야 해요. 그래서 초막절은 비를 간절히 구하는, 비를 소망하는 그런 기대가 또한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이 초막절 절기의 시기 때에 매일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의식을 해요. 물을 길어서 성전에다 붓는, 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이제 물을 이제 깃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걸 마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종려나무랑 버드나무 가지를 들면서 날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초막절 절기에 이걸 외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나무의 줄기가 다 떨어질 것처럼, 그 나무에 달려있는 것들이 다 떨어질 것처럼 그걸 바닥이나 어떤 물건들에 이렇게 쳐요. 그 줄기나 이파리들이 다 으깨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길 기대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어요. 네.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성전에 물을 바치고 또 나무를 흔들고 바닥에 내려치면서 죄가 정결하게 되기를,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약 안에서 에스겔 47장, 특별히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사람들의 이 염원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8절인데요. 에스겔 47장 1절과 8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8절에서는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네. 에스겔의 환상에서는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물이 흘러 넘쳐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은 이 바다는 염해예요, 염해. 소금기가 가득해서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충만하게 넘칠 때 그 바다가 되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그때 마침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회복될 것이라는 비전, 그 소망, 그 기대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대를 성취하시듯, 이 사람들의 소망을, 이 환상을 성취하시듯 초막절 마지막 날에 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날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흘러나오리라. 이 에스겔 환상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그 소금기 가득해서 죽음밖에 없었던, 그 생명을 볼 수 없었던 그 바다에 흘러넘쳐서 그 바다가 되살아나듯이 그와 똑같은 물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게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이 생수의 강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령.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분명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율법은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초막절 사건과 연결지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정결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누구도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누구라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이 여자의 생명이라고는 관심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고발하면서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돌로 쳐도 상관없다 그렇게 이게 너무 타당합니다. 여러분, 너무 타당하고 맞는 말이에요.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는 게 마땅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죽으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죽고 나면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럼 그렇지 않죠.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제거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율법이 포기한 사람을 성령은 회복시키시고 성령은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서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범한 이 여인을 새 언약으로 대하세요. 성령으로 대하시고요. 새 언약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이 여인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죄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요, 죄가 죄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새 생명에서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생명이, 그 새로운 생명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 더 좋은 소망을 주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다는 소망.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죄를 그냥 묵인하고 한번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는 그렇게 값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율법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온전한 정결함, 율법이 성취하지 못했던 그 온전한 속죄를 이제는 성령으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바다를 되살리는 것 같이 이제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가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 성령 안에서 정결함을 얻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초막절의 물의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 안에서 이 물의 축제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가늠한 여인을 새 언약 안에 부르심으로 온전히 만족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물의 축제가, 이 물의 의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만족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죠? 이제 초막절의 또 다른 의식인 빛의 축제, 빛의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온전하게 하시는가, 이 초막절을 성취하시는가 분명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초막절 시기에 밤이 되면 성전 안에 있는 큰 4개의 등불을 세워서 불을 밝혀요.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 산이잖아요. 이 불이 얼마나 밝은지 유대인들의 전승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빛이 온 도시를 환히 밝혔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밝힌 그 빛이, 그 높게 세워진 그 빛이 이 도시를 밝게 비출 정도로 그 불빛이 밝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초막절은 출애굽 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 생활에서 이 높은 불이 비추어지는 거, 여러분 뭔지 좀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광야 생활에 큰 불. 맞아요. 예. 생각보다 늦게 불기둥입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그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었던 그 불기둥의 상징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밝히는 이 큰 불은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초막절 안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상징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불빛을 보면서 그냥 불을 피워놓는 데만 그냥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 밝은 빛 아래에서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축하를 하는 것이 빛의 축제예요. 빛의 의식이에요. 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그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 기쁨 가운데 막 있는 것. 이 유대 전통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축제의 기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평생 기쁨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경험한 그 기쁨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기쁨이 이 초막절 빛의 의식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 감정적으로 막 고조가 됐겠어요. 여러분, 이 빛의 축제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기쁨과 흥분 상태로 밤을 새면서 그 고조되는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 바꿔 말하면 사실 이럴 때 사고가 나기 딱 좋습니다. 이럴 때 사고 터지기 딱 좋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잖아요. 여러분, 물론 빛의 축제가 곧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빛의 축제가 이렇게 문란한 축제로 이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동반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히는 생각보다 흔치 않은 이 상황이 벌어졌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빛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가늠한 이 여인은 어둠을 행하다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마치 이 니고데모나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죄라는 어둠 가운데 있던 이 가늠한 여인이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침내 물러서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이 이렇게 남았을 때, 자, 아무도 없지. 나만 돌로 칠 수 있어.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만 너를 정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권한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나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 판단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십니다. 집행유예를 선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인 너 가라. 너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빛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와라. 너 빛 가운데로 와라. 예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율법의 빛과 성령의 빛은 똑같이 죄를 드러냅니다. 그 빛 앞에서 죄는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둠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빛과 성령의 빛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빛은 살리지 못하지만 성령의 빛은 회복하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 빛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복되고 도리어 빛으로 나아와서 진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구하면서 성전에서 불을 밝히고 축제를 벌였어요. 이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비추는 불빛은 마치 이 출애굽 때의 광야의 불기둥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백성들에게 기쁨을 선언하는 그런 빛의 의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고발했던 사람들과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초막절의 빛이 아니라요. 그 빛의 축제가 그냥 성전과 예루살렘을 비추는 그 빛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밝히는 빛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증명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빛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 여인을 불러주시고, 이제는 이 새 언약이 우리를 묶어준 그 방식으로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둘 불러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을 불러주시듯 오늘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둠 속에 뭘 숨기고 계신가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자기를 정죄하면서 나 혹은 누군가에게 돌 던질 준비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는 가짜 만족과 거짓된 자유를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초막절에 물을 나르는 이 의식은 정결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비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성전과 그 예루살렘 전체를 밤새도록 밝혔던 그 등불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춤을 추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초막절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으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받은 가늠한 여인, 그리고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권면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그런 회피가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치 초막절 축제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내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